언약을 이제 계승받은 야곱의 이 스토리, 인생 스토리를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그 스토리를 보면 참 우여곡절이 많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굴곡진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웠던 것은 뭐냐면, 그런 굴곡진 인생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언약의 흐름이 있어요. 저를 보시면 이렇게 창세기부터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시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 언약을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그 내 인생에만 집중해서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지금 내 인생에 이게 필요하고요, 저게 더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더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가 주목하고 기도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창세기부터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은 그 언약의 계승 속에서 우리는 그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눈을 들어서 무엇을 주목하면서 무엇에 방향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정말 그 굴곡과 연약함과 실수와 부족함이 막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계속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어내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시고, 마치 어떻게 보면 이런 오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도하신 거 아닌가? 야곱이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도망가서 뭐 이런 일을 경험해서 그래 다 유도하신 건 아닐까 하고 할 만큼,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완벽하다 보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 한계로서는, 유한적인 우리 인간으로서는 무한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면서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도 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나, 이런 얘기도 하게 되고 그랬던 그런 우리들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신다거나 괴롭게 하신다거나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라기보다는, 분명한 것은 어떠한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의 굴곡진 인생들 속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계획을 성취하시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또 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뜻하심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방향이 필요한 거더라고요. 우리에겐 방향이 필요하더라고요. 방향. 야곱은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의 길로 방향을 잡아서 가요. 그런데 형 에서는 끝내 언약의 길을 버려요. 언약의 방향을 끝내 버리고 자신의 욕심과 탐욕의 길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선하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에게 하시는 또 메시지는 방향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방향 잡고 가라. 올바른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죠. 자, 23절부터 26절을 보시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낳은 12자녀들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레아를 통해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는 요셉과 베냐민 두 명을 낳았죠. 그리고 빌하는 라헬의 이제 여종이었죠. 그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고, 실바, 레아의 여종을 통해서는 갓과 아셀을 낳는, 그냥 그 하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밧단 아람의 야곱의 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뒤처지는 것 같고, 그죠? 딜레이 되는 것 같고,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였지만, 돌아보니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26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26절 마지막 부분 보면 이렇게 끝나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이렇게. 저는 이 대목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밧단 아람이라는 곳은 야곱에게는 어떤 곳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밧단 아람이라는 곳은 외삼촌 라반이 있었던, 함께 지냈던 그 긴 세월 아니었습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바단 아람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도망쳐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시는 거기 가고 싶지 않고 다시는 잊고 싶지 않은 그 시간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들이 바로 바단 아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굉장히 어려움도 당하고 속고, 그죠? 억울함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때에 하나님은 자신에게 12 아들을 낳게 하셨던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때 나에게 12 아들을 주셨네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우리 눈에는 때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멈춘 것 같이 보일 때가 있고,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시고 모든 때가 결국 베델이었다. 하나님의 때였고 하나님의 장소였고,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야곱은 어떻게 하냐면,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인도하심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계속 기울여요. 주님은 뭐라고 하시지? 지금 주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지? 그래서 그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죠. 결국은 야곱이 보여줬던 건 그거 아닙니까? 사실 아브람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어요. 언약의 계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요. 물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인간적인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들의 반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방향을 잡아가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요.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서 나아가자 하나님은 그 다음 스텝으로 역사에 가시죠. 그래, 너가 순종하니까 이렇게 또 하시고 저렇게 또 인도하시고. 야곱의 어떤 선택에게 자신의 인생의 길에 운명이 달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크게 있는 거예요. 큰 언약하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그 중간 단계에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앞에 돌아올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이 있는데 그 길에 서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길을 개척할 수는 없어요. 내가 길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자꾸 길을 만들어내는 기도를 하려고 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길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길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하심의 길인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 괜찮은 거예요. 잘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어떤 길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 길에 서는 것, 그 기차가 있는데 기차를 하나님께서 가게 하실 건데 그 기차에 타는 건 내가 타야 되는 거예요. 타야지 하나님의 그 기차가 출발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나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 지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게 야곱의 이야기예요. 반면에 여러분, 형 에서를 볼까요? 형 에서는 야곱과는 좀 다른 길을 가죠. 형 에서는 어릴 적부터, 야곱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요리도 잘 못하고요, 싸움도 못하고 사냥도 잘 못하고 되게 좀 여리여리했어요. 근데 형 에서는 붉은 털을 가진 만큼, 상상을 해보세요. 그 붉은 털만 막 덥수룩하게 있다면 굉장히 어떤 강한 인상을 가진, 사냥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요리도 잘했어요. 못하는 게 없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재능이 많았던.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이삭이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일 시키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에서의 허점이 뭐였냐면, 그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마음의 딱 중심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동생 야곱이 팥죽으로 장자권을 살려고 할 때, 왜요? 야곱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중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형 에서에게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팥죽 하나에 장자권을 고민 없이 팔아요. 그리고 팥죽을 덥석 먹어버리죠.
에서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냥 자신의 육신과 욕심에 따라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그래서 결혼하는 것도 보면 영적 원리를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할 때 아버지 이삭이 슬퍼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영적 원리를 따르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흐름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가난한 사람들, 뭐 희위 족속들, 이스마엘 사람들의 여자들과 결혼하는. 야곱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죠? 라반의 집으로 가서. 나중에는 야곱이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형 에서, 돌아가면서 형 에서와 화해했고 형 에서가 우리 같이 살자, 내가 나중에 돌아갈게요 하고 잠깐의 야곱은 또 연약함이 보였지만 그러나 결국은 또 말씀에 따라서 돌아가죠. 그 돌아가서 야곱과 형 에서가 함께 살아가게 돼요. 근데 아버지 이삭이 죽죠. 그래서 장례를 같이 치르는 장면이 중간에 말씀에 나와요. 뭔가 되게 화합되어 보이고 되게 좋아 보이는, 그죠? 형 에서와 야곱이 같이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아주 보기 좋은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나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런데 되게 제가 볼 때는 보기 좋았는데 형 에서는 좀 야곱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야곱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형 에서가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끌고 야곱을 떠나죠.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더라, 그렇게 말해요. 창세기 오늘 말씀에 6절과 7절을 볼까요? 6절과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7절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상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아멘. 자, 얼핏 보면 이제 떠나는 이유가 타당해 보여요. 소유가 너무 많아서, 서로 야곱과 에서가 서로 소유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한 땅에 같이 거주하는 것은 땅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형 에서가 형이니까 동생 야곱에게 양보하듯이 이 땅은 너 약속 받았으니까 이 땅에 있고 나는 다른 곳으로 가겠다. 마치 겉으로 볼 때는 되게 타당해 보이고 동생에게 양보하는 형의 어떤 합리적인 모습의 결정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소유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선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의 모습이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해 봅시다. 종종 우리는 잘 되고 또 어떤 세상적인 성공을 우리는 성공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성공했다 그래요. 그것을 자랑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공은 우리가 세상에서 더 윤택한 삶을 살고 더 부유해지고 자녀들이 잘 되고 뭐 이런 것, 내 소유가 안정되고 평안한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공이다라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성경에서는 성공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 그러면 거기 있는 것, 그것을 지켜가는 것, 머물라 하는 곳에 머무는 것. 오늘 제목도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래서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삶,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삶을, 표대라는 건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죠.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서 내 눈을 들어 주님의 이루심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성공한 삶이다,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어떤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에서와 같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영적인 자리들을 떠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의 것을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게 타당하게 느껴지십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변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끝나지 않았는데 나는 끝냈습니까? 나는 이제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과 같이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래서 그 길이 죽음의 길이어서 많은 제자들이 막죠. 사도 바울을 막아요. 로마로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죽는다 하였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그 달려갈 그 길을 나는 끝까지 가리라 그러죠. 그게 믿음의 길이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길은 내가 기도 좀 하고 얻어내는 것, 내가 기도 좀 하고 잘 되는 것, 내가 기도 좀 했더니 막 갑자기 길이 열리고 자녀들이 막 결혼하지 못했던 자녀들이 막 결혼하고, 뭐 회사에 들어가지 못했던 자녀들이 회사에 막 들어가서 막 대기업에 들어가면 우리는 막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면서. 하나님은 이제 내가 그럴 것 같아요. 나 그거 도와준 적 없는데, 이럴 수 있는데, 내가 도와주는 건 그런 게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저 내 욕심을 가득 에서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 아니에요. 그런 기도를 하면 지칩니다. 에서와 같은 기도를 하면 은혜가 되질 않아요. 기도가 안 돼요. 터져 나오질 않아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이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분명히 뜻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뜻이 뭘까요? 그냥 여기서 잘 살다가 가는 게 뜻이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이 너희 이스라엘 잘 살라고 부르신 것입니까?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셔서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면서 부르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금 다 보면 언약의 계승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지금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언약의 길을 계승하며 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부르짖고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해 보면 좋겠어요.